사람 못지않은 동물들의 자식사랑. 조선 영종조 때 실학자 이덕무가 지은 책 청장관전서에는 원숭이와 족제비가 각각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 글이 있다. 어느 해인가 조선의 정조사 일행이 새해를 맞이하여 중국의 신년 축하사절로 북경에 갔다가 돌아왔다. 그때 사절단과 동행한 상인 하나가 돌아오는 길에 어미 원숭이를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다. 그 원숭이는 암컷이었는데 새끼를 베고 있었다. 조선 땅에 도착한 원숭이 어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를 낳았다. 새끼는 너무 귀여웠다. 상인이 보기에 그 큼직하고 초롱초롱한 눈이 얼마나 귀여웠던지 늘 곁에 두고 보고 싶었다. 상인은 이런저런 방법을 연구하다가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그냥 새끼 원숭이를 겉 저고리 소매 속에다 넣어가지고 다니기로 했다. 그러다가 끼니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소매에서 새끼를 꺼내 어미에게 젖을 물리곤 했다. 어미 원숭이는 상인이 자기 새끼를 끔찍이 귀여워해주는 것을 아는지 자기 품에서 떠나 있어도 그다지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 새끼가 그리웠는지 상인의 소매를 잡아 끌며 꺼내달라는 신용을 했다. 상인은 이내 어미의 의도를 알아채고 소매에서 새끼를 꺼내주었다. 그랬더니 어미는 신이 나서 새끼를 어깨에 목마를 태운 채 덩실덩실 춤을 추듯 돌아다녔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던 솔개 한 마리가 원숭이의 행동을 줄곧 지켜보더니 한순간 땅으로 쏜살같이 내려왔다. 그러고는 목마를 타고 있던 새끼 원숭이를 낚아채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미 원숭이는 물론 옆에 있던 상인도 미처 손을 쓰지 못했다. 그 일 이후 어미는 새끼를 잃은 슬픔에 젖어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 몰골이 하도 딱해서 상인이 원숭이에게 말을 걸며 위로해 주었다. 네 새끼는 이제 아주 가버린 모양이구나.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어쩌겠느냐. 이제 그만 포기하고 기운을 차리거라. 하지만 원숭이는 여전히 초췌한 표정으로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다. 어느 날 어미는 어디선가 닭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들어왔다. 상인은 그것을 보자 이제야 어미가 기운을 차릴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어미 원숭이는 잡아온 닭의 털을 모두 뽑더니 그것을 먹지 않고 예전에 자기 새끼에게 그랬던 것처럼 목마를 태우듯 머리에 이고 마당을 빙빙 도는 것이었다. 상인은 무언가 짚히는 게 있어 얼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하늘에는 예전에 그 솔개가 다시 나타나 하늘을 맴돌고 있었다. 그러기를 수십 분이 지나자 마침내 솔개가 하늘에서 쏜살같이 내려왔다. 그러자 어미 원숭이는 바짝 긴장한 채 꼼짝 않고 기다렸다가 솔개가 가까이 다가오자 재빨리 팔을 휘둘러 솔개를 낚아챘다. 어미는 땅에 팽개쳐진 솔개를 두 팔로 꽉 움켜쥐고는 끝내 물어 죽이고 말았다. 이튿날 새벽, 상인이 아직 잠자리에 있을 때를 틈타 어미 원숭이도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비록 원숭이는 짐승이지만 사람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새끼를 잃고 식음을 전폐하며 슬픔에 잠겨있던 어미 원숭이는 오로지 새끼의 원수를 갚을 일만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자 자신의 목숨마저 기꺼이 던져버린 이 원숭이를 여느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에 비할 수 있겠는가.
족제비의 새끼 사랑도 이해 못지 않으니 그 내용은 이렇다. 족제비 2마리가 어느 집 창고 옆에다 구멍을 내고는 그 안에서 새끼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해 여름, 장맛비가 그치고 모처럼 해가 나온 날이었다. 어디선가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족제비가 살고 있는 구멍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러고는 족제비 집에 있던 새끼들을 한 입에 삼켜버리고 나왔다. 어미 2마리는 마침 먹이를 구하러 밖에 나가 있던 참이었다. 밖에서 돌아온 족제비 어미는 슬픔을 누르지 못했다. 주위를 둘러본 족제비 어미는 그것이 구렁이의 소행임을 알았다. 족제비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배를 채운 구렁이가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자 어미 2마리는 구렁이를 쏘아보며 복수를 다짐했다. 어미들은 복수를 위해 우선 구렁이 앞에다 땅을 파기 시작했다. 깊이와 폭이 구렁이가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그 모양새는 흡사 대나무의 홈통 같았는데 그것을 한껏 길게 파 들어갔다. 구멍을 다 판 뒤 어미들은 그곳으로 구렁이를 유도했다. 이윽고 구렁이가 천천히 기어와 족제비 어미들이 파놓은 땅으로 들어갔다. 구렁이는 그 구멍 안에 갇혀 꼼짝할 수가 없었다. 몸이 꽉 끼어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게 되었던 것이다. 구렁이는 구멍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어미 족제비들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구렁이의 머리와 꼬리 양쪽 끝을 깨물어 죽였다. 그러고는 구멍 안에서 구렁이를 꺼낸 다음 배를 갈랐다. 구렁이 배 안에는 4마리의 새끼 족제비가 상처 하나 없이 웅크리고 있었다. 가만히 보니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어미들은 새끼들을 깨끗한 곳에 누인 뒤 온몸을 핥아주었다. 새끼들이 점점 회생할 기미를 보이자 어미들은 번갈아가며 콩잎과 게장초를 부지런히 물어왔다. 콩잎을 바닥에 깐 다음 새끼들을 눕히고 게장초로 겹겹이 덮어주었다. 어미들은 새끼들의 주둥이에 게장초 잎사귀를 대고 그 기운이 몸에 전해지도록 입김을 불어넣었다. 시간이 지나자 이윽고 새끼들이 하나둘 깨어나 꿈틀거렸다. 짐승도 결코 새끼들을 포기하지 않는 갸륵함이 있으니 이 역시 사람의 마음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